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한 소년이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깜짝까지 잊은 채 소년은 산속으로 계속 올라갔던 것입니다. 길을 잃은 소년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집으로,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소년의 마음을 엄습할 때쯤 해도 져서 어둑어둑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집에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항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저씨를 따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망설임 없이 이웃 아저씨를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아저씨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핑계를 대어가며 말입니다. 순종은 너무 어렵습니다. 순종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무겁고 버거운 일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이 쉽습니다. 결국 문제는 순종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하인들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손님들의 요청이 다급히 들려옵니다.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기 위해 하인이 포도주를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포도주통에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흥겨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잔치를 베푼 자에게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자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상상치도 못한 엉뚱한 지시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다시피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 전이나 혹은 식사 후에 손이나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돌 항아리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포도주를 구해와야 하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필요한 건 지금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니. 손 씻을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는 거지? 예수님의 이 황당한 지시에 하인들도 적잖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채워주시기는커녕 손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황당한 음성은 하인들의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귓가에도 예수님의 황당한 음성이 수시로 들려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현실의 눈으로 볼 때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황당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는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빨리 움직여서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한시가 급한데 잠잠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처럼 황당하게 들립니다. 또한 요즘은 SNS나 또한 누군가를 만날 때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자신의 소유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집 자랑, 차 자랑, 자식 자랑, 내가 먹은 것 자랑 등등 모두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만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이 음성은 마치 항아리에 돌을 채우라는 말씀처럼 황당하게 들립니다. 때로는 간절하게 무엇이 필요해서,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의 주인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자꾸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지요? 그것도 하필이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이 엉뚱한 일을 시키실까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의 황당한 지시에 눈이 휘둥그레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두 번째, 세 번째, 드디어 여섯 번째 항아리에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황당한 지시에 하인들은 물로 가득 채워진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9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하인들이 떠온 것은 분명 물이었지만 연회장은 물이 아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다급히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먼저 좋은 것을 내놓고 사람들이 다 취한 후에 좋은 것을 내놓는데, 좋지 않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군요.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연회장의 칭찬에 신랑은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고 잔칫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흥에 겨워 다시 즐거운 잔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잔칫집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즐겁고 기뻤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쁨보다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기쁨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그 감격이 하인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은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쁜 인형을 갖고 싶던 가난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빠에게 인형을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열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아빠에게 조르는 대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간 것이지요. 놀랍게도 열흘 만에 누군가가 소녀에게 인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지요. 그 후로 소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녀의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때로는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만 가득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소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매 순간 물로 항아리를 채워갔습니다. 소녀가 장성한 후에 그녀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항아리에는 어느새 물도 포도주도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매일 가득 채워진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아야 하는데 헌신을 하라니요. 중요한 시험을 준비 중인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라니요. 방법을 찾고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잠잠히 기도하라니요. 지금 현실이 암담하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기뻐하라니요. 온통 염려할 것뿐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사이에 갭이 너무 커서 순종은커녕 황당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 위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엉뚱하고도 황당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의 항아리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깊은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 음성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요청하는 그대로, 아니 그거보다 더한 것으로 차고 넘치게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항상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포도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삶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만족하며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정말 포도주가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기쁨과 부요는 내가 원하는 포도주로 가득 채워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참된 부요와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번영은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때에도, 물이 포도주가 될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곳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기에 잔치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종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듯 우리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기쁨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감당하기란 여간 어렵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세파에 시달려 지치고 고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기도의 응답은 왜 이리 더딘지 지칠 때도 많습니다. 온갖 걱정과 염려로 채워진 삶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삶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 걱정과 염려, 슬픔과 애통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항아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이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물이 도무지 포도주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만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인생이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평안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려도 응답이 늦어져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견디기에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도 조급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떠한 말씀의 감동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건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인생의 항아리에 묵묵히 물을 채워나가는 순종의 삶,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